예, 반갑습니다. 군대 가는 친구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교회는 많이 봤는데 효도상을 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부터 스님이셨던 건 아니시고 이렇게 제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셔서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시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하셨고 그래서 가정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구한 운명으로 그렇게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아버님도 선교에 됐고 혼자서 살고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의 출생의 비밀이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시어머니한테 듣고 어머니가 머리를 깎으셔서 3년 동안 스님 되셔서 절에서 치성을 드린 끝에 절을 얻게 되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별명이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감히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뭐 교회 다녀볼 생각도 없었고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천일기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교회에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3시간 정도 기도하면 참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 따라서 아침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게 불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자르다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대학 가서 선배의 권유로 대학생 캠프에 가자고. 그래서 거기 캠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10,000명이 모인다는 소리에 귀가 쫄깃해서 가게 됩니다. 10,000명이 모이면 최소한 5,000명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하나 걸리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어머니한테 스님이라 부르거든요.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때 어머니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그 캠프 브루셔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대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캠프 비용 1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캠프를 등록하고 평상시에 마시던 술 2병을 준비했는데 소주를 사갖고 가면 이제 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 2병 이렇게 양주를 가져갔습니다. 이 술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입니다. 2병 준비하고 담배 2가기면 충분하지만 친구들에게 혹시 권하면 주려고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해서 담배 6각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 그냥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술 한잔하면 노래 시킬 것 뻔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 캠프에 가서 여심을 잡아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캠프 이름은 도착해 보니까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였습니다. 첫날 저녁서부터 이제 먼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이게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겁니다. 전 태어나서 그런 데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걸 이게 잘 외워야 밥을 주는. 밥을 먹고 가서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는 조금 이렇게 놀고 노래하다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줄 알고 이제 아무 기대감 없이 갔는데 정말 1시간 동안 노래를 하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무슨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만 했었고 저한테 충격이 됐던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앞에 쭉 섰는데 율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우리 손 얹고 막 율동 이렇게 하는데 남자로 태어난 저는 그걸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CCC 선배되는 이제 자매님이 오셔서 형제님 교회 안 다니시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어색한데 저 따라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 누나를 따라하면서 겨우겨우 따라했었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 율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습니다. 오른쪽 한 번 하면 왼쪽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왼쪽 사람 때리는 그래서 한쪽 동작만 보면 다음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에 노래하는 걸 참고 지났는데 김중훈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셨습니다.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 그래서 이제 11시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씻고 자려고 그랬더니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누다 보면 12시가 됩니다. 12시에 끝나서 이제 수도가에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줄 서서 수도가에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가 더 이상 여기랑 나랑 맞지 않는다 싶어갖고 셋째 날 저녁 때 사람들 기도할 때 전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벽을 보고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30분 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소에 20명이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저 이제 선배님 저보고 승재 형제 나와서 기도하고 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못 들은 척하고 벽 보고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에요. 저기 저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봤어요. 막 그러면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 뒷담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는데 CCC에서는 순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가방 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집은 내일 가는 거다. 저 여기 안 맞습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안 놔줄 것 같아서 가방을 열어서 술병 2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러길래 저는 한 잔 할 줄 알았습니다. 막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가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는데 부담스럽게 팔짱 끼고 옆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저를 붙들더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제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 얼굴로 부탁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긴 가는데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세요. 뭐 기도 받는다고 내가 죽는 것 같더니 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자다 말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한 방씩만 때려도 20방인데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처님은 귀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해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신지 너무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왼손 잡은 형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겠다 싶었는데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몰상식입니다. 왜 몰상식이냐면 저는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버스도 잘 타고 집에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한테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위에다 대고 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종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되게 기적입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마무리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왼손 잡은 형이 기도하면 집에 간다고 이제 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렇게 보니까 웁니다. 눈물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감동이야 남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들고요. 이 병신 왜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인상 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평상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십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딸로 태어나서 식모살이로 왔다가 연애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신. 이게 한글도 이게 전화번호 보채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어머니만 알아보세요. 기억, 디귿 뭐 이렇게 좀 써 있어갖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로서 늘 저한테 똑같은 한 가지 교훈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정신박약가 소아마비 누나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똥오줌을 늘 쳐줘야 되는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재야, 우리 집에 모이면 너희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이지. 아버지 맨날 아침부터 술 먹으면 술주정뱅이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불교의 원리 인과응보.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 하나만 강조해요. 근데 이 형이 나를 위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게 괜히 이제 제가 이제 업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갖고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뭐라는 줄 아세요?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 정말 사람과 소통되지 않는 그 종교 속에 하루 더 남기로 하고 대신에 3가지. 저는 19년째 불로장생이라서 밥 먹자마자 담배 펴야 됩니다.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외우는 거 안 외우고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나 이런 건 내가 알아서 가게 해주세요. 이게 3가지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절리 올 때 저는 이제 밥 먹고 그 사람이 양치하러 오면 저는 화장실에 이게 도넛을 날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요?
그래서 낮에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에 물 담그고 시냇물에 물 담그고 송사리나 발리차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문제예요. 저녁 때 사람들 다 예배드리러 그 전주대학교 광장에 다 깜깜한데 몰려 아스팔트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전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실에서 자고 있는데 강의실이 불 다 꺼져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찬양 시간엔 안 가고 설교 시간에 뒤에 잠깐 앉아 있다 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깜깜한데 맨 뒷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자, 김정은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올라오셨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은 올라오시는데 굉장히 논조가 달랐습니다. 3일 동안 예배를 9번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설교가 귀에 들어온 적 없었는데 그분이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 생물학자들은 학문의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38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 대목입니다.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고 저는 성경책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 그게 막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 나랑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 그 얘기. 그러고 나서 내 속에 완전 범죄처럼 묻어놨던 아무도 몰랐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정신박이하고 송하범 누나가 장난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제 숙제한 노트를 마당에 가서 세수하고 들어왔는데 숙제한 노트를 또 찢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바보 누나가 그 노트를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서 또 어머니를 많이 구타하시고 그 돈을 뺏어가는 그날 밤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날 밤, 인생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가장 어두웠던 그날 밤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누나를 보는 순간 그 제 인생에 가장 짐되고 그 누나 때문에 친구도 집에 한번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만 했던 그 누나가 아버지랑 이렇게 제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누나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려올 수 없고 나는 평생 네 똥이나 주워대로 태어났냐 그러면서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를 합니다. 그 누나는 이제 말을 못하고 정신 수준은 1살도 안 되는 아기였기 때문에 입술이 퍼져가면서 저 눈을 쳐다보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이렇게 얼굴의 그 미소, 그 표정을 주먹으로 치면서 내 한을 다 풀이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 몸을 씻겨야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옷을 벗겨봤는데 가슴과 등허리와 팔뚝에 시커먼 멍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옷을 입혀놨습니다. 목욕을 시켜놓고. 그래서 어머니는 목욕시키려고 했던데 제가 다 시켜놨다고. 그 목욕까지 시켜놨냐? 그 다음 주도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6주 동안 목욕시키면서 멍든 자주가 없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없어졌어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장애인 누나는 다른 사람한테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있었던 일인데 2학년 3학년 지나고 제가 재수하던 해 독서실에서 집을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달려있는데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경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누나 이게 하얀 천을 덮어놓은 누나 얼굴을 봤는데 반쯤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눈을 다 감아주면서 3년 전에 누나 그렇게 때렸던 거 너무 미안하다. 내가 누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테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눈을 덮어주고 화장터에 가서 누나를 화장하고 뼈가루를 산에 뿌렸어요. 그 집에 와서는 아궁이에 누나가 입던 누더기 같은 옷들 같은 거 다 태우고 누나가 갖고 있었던 물건 완전히 다 태웠습니다.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으로 다 끝나는 건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게 막 사건이 여기 터져 나오면서 제3자가 돼서 제가 바보 누나를 때리는 장면을 보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이전에 없었던 삶, 새 인생, 새 출발, 새 주소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내내 내려오던 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 주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새 족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공짜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마를 10번을 대신 찍었습니다. 이마를 10번 찍고, 예수님, 저는 교회 다녀본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안한 거, 헌금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부탁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우리 바보 누나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과 이제 콧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파란색 빛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창피해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고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비왔던 전주대학교 캠퍼스를 혼자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물에 젖은 아스팔트 땅바닥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그냥 검정색 아스팔트 땅바닥에 물 젖은 건데, 세상에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밟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스팔트 넌 왜 이렇게 예쁘냐?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20살짜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를 만지고 있다가 나무를 봤는데 나뭇잎알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그렇게 영롱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는 걸 축하해주면서 온 나무가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런 사람 만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걸 본 사람 많이 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책 읽어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서 어제 송사리들 발로 차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에 문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낮에는 그렇게 많아서 발로 차고 막 그랬는데 아침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물에 대다고 얘기했어요. 송사리들아, 어저께 너희들 발로 찬 것도 미안하다. 나 어저께 밤에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제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용서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또 한 마리가 나와서 키스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제 다리 털 뜯어 먹으러 온 건데, 저는 이제 송사리들이랑 막 얘기 나누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은 땅바닥이 막 아름답고 이런 걸 아침에 경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돌아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세상에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다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보지 않았는데 왜 연약한 여자를 때려서 그 돈 뺏어다가 술 먹는 아버지를 정말 싫었죠.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도 돈 빌 수나 있고 말이나 되는 사람이라 때렸지만, 나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 중에 알쪽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의 삶이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 생활을 하시면서 4대 독자니까 친척이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끌려갔다 오시고 6.25 전쟁도 혼자 겪으시고 먹고 살려고 월남전까지 갔다 오셨던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미워만 했었는데 그걸 이제 품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신약 성경책인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젯밤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 1장, 2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소설책처럼.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이라는 글자가 확 보이면서 어저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그게 생명이구나. 아침에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은 돌까지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생명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우리한테 뭘 걷어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마다 다 개인마다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어떤 사람은 깨진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풍성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풍성한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모임에 참석했더니 기도 제목 얘기를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걱정 근심거리를 얘기하는 게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됐어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의도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 식구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을 먹고 계셨고, 엄마는 바보 누나 밥을 먹이고 있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제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반찬 다 쓸어서 엄마 혼자 밥을 먹는 게 우리 집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올까요? 그렇지만 가정을 이뤄서 한 솥에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CCC에서 저를 지도해준 그 누나한테 가서 제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그 저의 결핍이 가정을 갖는 건데 자매님 좀 한 명 소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아주 단호박이었습니다.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계속 졸랐더니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하도 졸랐더니 1학년 저랑 동갑 자리를 소개해 줬는데, 아무튼 그 자매랑 만나면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결혼까지 꿈을 꿨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미국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면서 미국 공부하는 동안 나를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할 거냐 물어봤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다고 그래서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자매를 보내줬습니다. 학교 갔는데 해가 꺼진 것 같아서 어깨를 이렇게 쳐져갖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누나가 보더니 사내 자식이 말이야, 여자 하나 없어도 이게 뭐냐고, 피고 다니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줬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좀 어린 자매였는데 집이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여러분, 80년대 학교에 그랜저를 물고 오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3개월 살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저는 CCC 간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복음 전하고 이런 걸 평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누님이 한 명 더 소개해 준 게 전도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전도사님과 이렇게 여자 전사 이렇게 막 해서 꿈을 꾸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니까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5일을 금식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오셔서 응답 받아 갖고,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니까 형제는 아니라고 응답하셨다는 응답을 받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자아상이 약해서 싫다는 사람 붙잡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결혼을 못하겠구나. 월급 10만 원도 안 되지, 대학생 맨날 하지, 부모 아무도 안 계시지. 그래서 한 누나가 이제 편지를 또 보내주면서 또 누굴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사역자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 근데 승재 형제는 돈이나 권력은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럼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주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제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더 들어오거나,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고 야 돌아왔다, 우리 집이 부자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이렇게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경 읽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3일 만에 교회를 가갖고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 공부 4개가 있었어요. 실로암, 미랄, 무슨 그다음에 이름이 다 촌스러웠어요. 근데 4번째 성경 공부가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거 멋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카이로스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이 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3일 만한 사람이 이제 신학생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와서 5시까지. 그래서 자기가 먹을 빵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빵을 사갖고 갔더니 그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하루에 다 성경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열흘 만에 모세오경을 다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을 한 7주 공부하니까 다 읽게 되고요. 신약은 하루에 끝납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깜깜해 떨어질 때까지요. 그걸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년 반 동안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30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성경만 읽어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저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걸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는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걸 왜 의심해요? 흙에서도 만드시는데. 그런 건 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믿는 건 그 믿음, 신앙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생각한 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성경 읽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반복돼서 본인을 소개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질투를 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여. 너무 많이 죽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신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쭉 읽는데 그때 한 20독 정도 했을 때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놓고 창세기 읽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 이해해요. 근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자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겸손하지가 않으세요. 이거 만들고 우와 좋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첫 애를 낳게 됐는데요, 이렇게 집 전세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갖고 그 500만 원 전세금 나라에서 보증해 준 것만 갖고 만삭된 채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는데, 마침 초토세라는 게 생겨서 서울에서, 제가 용인 살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빈 땅에다 막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조립식이라서 문 열면 바로 길거리인데 그래도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집에 살아도 되냐. 그러니까 서울 주인이 여기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우리 보일러만 들어오면 된다. 거기 이제 갔는데 조립식으로 가서 이제 비가 오면 막 우두두둥 소리가 나죠. 근데 방이 3칸이라서 방 한 칸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에 너무 이제 조립식이라서 그래갖고 고방이라서 도배를 하려고 우리 집사님, 아는 집사님 집 가서, 집사님 도배지 좀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간사님 무슨 돈 있으세요? 그냥 아무나 골라가세요. 색깔을 제가 고르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이제 올해 32살인데 만으로 92년생이에요. 얘가 태어날 때는 이게 그 병원에서 성별을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산화 제한할 때라서. 그래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무슨 색깔로 도배를 할지 몰랐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은 하늘색으로 반은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어요. 보기 좋았어요. 딸 나면 이렇게, 아들 나면 이렇게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처갓집에 이불 장사 해갖고 이불 갖다가 다 애기 이불 모빌 달아놓고 점점 보기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가 만든 솜씨가 좋아서요? 아니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던 가게에 보일러를 놓고 불을 놓고 그 방에 우리 아이가 살기에 적적한 환경이 돼갈수록 보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기준은, 나중에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거기에 흑암과 혼동을 몰아내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돼가는 걸 보고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왔는데, 첫 애는 항상 그죠, 여러분, 첫 딸은 아빠 판박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 이 방을 보여주면서 눈도 안 떠 애한테, 얘야 하영아 이거 다 너 주려고 만든 거야 하고 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아, 자화자찬하신 게 아니구나. 그 기준은 항상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써먹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써먹는 걸. 자, 전도 특공대, 그럼 전도하는 거죠. 무슨 그 안수 집사에 만들어서 누굴 가면 이렇게 효를 하는 사람 발굴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어떻게 써먹은 건지 딱 보니까 안식해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죠.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더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자다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성경은 이름을 지은 자가 이름을 지음 받은 자의 상위권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 아담 밑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채찍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자라고 이름 붙이면 사자가 순종합니다. 호랑이 순종합니다. 다 순종해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름 짓는 권세.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원래 이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창조주께서 짓는 게 맞습니다. 벨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벨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영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보고 지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 코 하나, 입이 하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위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건데 이름을 짓는 거죠. 근데 이름을 짓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아담은 창조과학 세미나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걸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가 코끼리, 길이는 이렇게 짓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건 이렇게 목이 길게, 어떤 건 코가 길게, 어떤 건 부리가 크게, 어떤 건 새꼬랑지가 이렇게 크게, 부리 색깔도 다르고 목도리 도마뱀인데 막 목도리 한 것, 그 수만 종류의 동물을 보면서 자기가 이름 짓는 창조력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자랑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보고 이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가 되게 이제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처음 와서 조금 헷갈렸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명지대 출신은 인간 쓰레기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헌금 많이 못하는 사람은 영광 못 돌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예인 활동했더니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죠. 왜? 주께서 주신 재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예요. 수십만 가지. 모두 각자마다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를 소개할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뭘 응답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흙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거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알고 계시죠? 흙 맞긴 맞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저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흙을 이렇게 빚어갖고 이렇게 했다가 잘 구워낸 것 같은 상상이 드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주 먼지에서, 이거를 3,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쓸 때는 이렇게 먼지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과학이 발달할 때는 우리는 이게 다 원자의 구성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이나 날아다니는 먼지나 카페트 쪼가리나 이거랑 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우리 분해해보면 인과 칼륨과 철분과 다 이런 걸 분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인간 쓰레기처럼 날아다니는 우주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어도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 아니면 이 땅에 전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 그리고 원래 우주 먼지였던 내가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던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나에게 주시거나 이런 걸 전에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좋아할 때 가장 영광 받죠.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청년들로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해갖고 이제 줄에 서갖고 결혼하고 했고 청년들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회 최고령이 40살입니다. 올해 40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31살 때 이렇게 와갖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친구 전도해 오고 청년해갖고 지금 어제 토요일 날 23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둘 셋씩은 낳거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온 가족의 프로필 사진이 다 아기 사진으로 바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 아기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보면 다 웃음이 납니다.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얘는 똥오줌밖에 안 싸는 애인데 얘 보면 막 힘이 나요. 좋아요.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때. 저는 이제 수영을 했어요. 쉬운 살 먹어서부터 이렇게 운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서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에서 사귄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영을 맨날 건성건성하거든요. 왜 그랬더니 수영장에서는 수영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몇 장 보여줬는데 큰 가오리나 고래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곳곳 다니면서 잠수를 통해서 다이빙을 통해서 그걸 만나는 거죠. 물 15m에 내려가면 산호가 있는데 세상에 꽃 중에 그런 꽃이 없다. 그거 보면은 너무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가자고 계속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수영장에 수영하는 걸 만족하다. 그 산도통인 이런 거 살려면 돈 많이 들어서 못 간다고. 부부가 몰디브 한번 갔다 오면 700만 원 든대요. 못 간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목사인 걸, 이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맛 좀 보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산소통하고 이걸 다 빌려서, 그러니까 그 월드컵 수영장이라고 물 깊이가 5m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들고서 5m 데려가다 그 연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소문이 나갖고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7명이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토요일 날에 온 친구 서울, 부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 7개 세트를 빌려가 그 BMW 가득 채워갖고 7명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7명 얼마나 왕초보가 많아요. 그걸 물속에 다 이퀄라이징부터 설명갖고 7명을 그렇게 하고 이 고프로로 다 찍어갖고 해갖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커피를 우리한테 사주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다이빙 제일 처음 했을 때 다이빙 코치가 따라 들어가서 이제 15m에서 쭉 그 물속에서 산호를 보고 왔는데 바다도 이렇게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 저 밑에는 깜깜한 지옥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물을 싹 가다가 그를 쓱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못 가는데 그 사람 코치가 물속에서 계속 오라고 무서워서 못 간다고 계속 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 믿고 오라고 계속 오라고 그래서 한 번 용기를 내서 갔대요. 물이니까 안 가라앉죠. 그런데 싹 가서 땅바닥에 한 번 깜깜한 데 딱 서는 순간 온몸에 털이 쫙 쓰면서 그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거 털 쓰는 거 보라고. 이게 바로 물뽕이라는 건데 한 번 맞으면 절대 이 맛을 잃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눈빛과 이런 것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맛보게 하려고 온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그걸 7세트를 그 자가용에 가득 채워서 그걸 해주겠어요. 야, 이 사람 다이빙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에서 사람 만나러 다닐 때 꼬셔서 자꾸 데려오고 이 사람을 목적 있게 만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 전도 많이 해봤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12년 살면서 얘를 만날 때 순수한 친구로 안 사귀고 전달로 사귀니까 얼굴이 굳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막 표가 나면 넌 뭔데 그렇게 좋냐.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영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면 그 빛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좋아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어서 대학생들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걔는 전공을 배웠던 걸 저한테 알려줍니다. 노인복지학과. 그럼 야, 노인은 복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하루는 의과 대학생이 성경 공부하게 됐어요. 외과 의사 지망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과대생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못생겼고 더러워요. 얘가 남자인데 정말 더러워요. 손톱이 이렇게 막 있고 막 성경 공부하다 헛쑤시고 막 비듬 떨어지고 왜 이렇게 더럽냐? 넌 손 좀 닦고 다니라. 아이 저는 원래 더러워요. 그래서 얘가 외과 의사인데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갖고. 그래서 이제 얘가 1학년이니까 뭐 그렇겠죠. 뭐 그러나 하고 놔뒀어요. 근데 2학기 때 성경 공부하는데 얘가 깨끗해졌어요. 손도 닦았고.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학기 돼서 수업을 듣는데 세균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에 보통 150종류가 붙어 있답니다. 안 씻은 손은. 그리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버스 고리도 잡기 어렵고 엄마한테 행주 삶았냐 안 삶았냐 얘는 전도를 안 하고 세균학을 전도를 하냐. 이거 더럽다 이거 더럽다 만지면 안 된다. 그 교회 가기가 제일 힘들대. 왜냐면 사람이랑 꼭 악수해야 되고 율동할 때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이 150종류가 막 튀는 게 상상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소독약 뿌리고 다니죠. 20년 전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참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구나.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왜 더러워지기 뭐 세균학 뺀 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3학년이랑 같이 선배들과 이게 실험을 하고 나왔는데 선배들은 손을 안 씻고 먹더래요. 자기 막 씻고 막 그런데 선배님들 우리 손 더러운 거 잊어버리셨나요? 그때 너 세균학 배웠지? 예.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여기서 얘가 깨달은 거죠. 내가 손을 안 씻었을 때 병이 안 걸리게 면역력 때문에 그렇고 그 지식 때문에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얘랑 성경 공부하다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았냐면 이렇게 있다가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이전 지식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이 나지 않는가? 난 성경을 10독 20독 하는데 맨날 그게 더 이상 줄칠 데가 없어. 감동도 별로 안 와. 이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이제 감동이 안 와. 신앙의 발전이 안 돼. 왜 발전이 안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발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큐티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매일 성경이라고 해요. 왜? 그걸 갖고 왔는데 매일 성경은요 항상 본문 옆에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설교할 시간이 돼갖고 자리가 왔는데 요건 건너뛰자. 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는 수십 번도 더 설교했잖아요. 탕자를 주인공으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큰아들을 주인공으로, 심지어는 하도 할 게 없어서 하인들을 주인공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더 이상 뭐 할 게 있다고. 그러다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무슨 질문이 떠올려요? 엉뚱한 질문이죠.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 왜 엄마가 없을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식이 집을 가출했어요. 그럼 엄마가 기다리나요? 아빠가 기다리나요? 다시 해요. 엄마가 기다리나요? 아빠가 기다리나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둘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나갔죠. 근데 다 돈벌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돌이켰는데 가서 아버지가 껴안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 자색을 입히는 아버지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는 따뜻한 밥 정도가 아니라 온 송아지를 잡고 다 잔치를 베풀어준다. 거기서 확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왜?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강했던 분이니까 뭘 요구할 쓰면 어머니 같은 분이 주시는 것 같아. 아버지는 못 주시는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성애 모성애를 다 갖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어머니 찾을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는 이 엉뚱한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 계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완전한 모성애에 대해 깨달으면서 그렇게 감격스럽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게 하나님은 완벽한 모성애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혹시 이 그림 보셨어요? 아이패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렸는데 탕자가 무릎 꿇고 있죠. 머리 다 까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껴안고 있는 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의 손,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을 갖고 있더라고요. 렘브란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15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도 알면 3년 지나면 허니문이 끝납니다. 허니문이 끝나요. 그 사람인데 더 이상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갖고 있어도 다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주변에서 야, 3년은 재밌을 거야. 아, 왜? 나는 계속 재밌을 건데. 근데 3년 지나니까 삶을 나누는 것도 너무 이제 다 알고, 기도 제목도 뻔해요. 기도가 응답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3년 지나니까 새로움이 없더라고요. 와, 진짜구나. 3년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서 무릎 쳤어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딱 3년 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3년. 인간을 새롭게 하는 유효기간은 3년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으신 분입니다. 한국 교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40년 목회하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 얘기하는 것이, 제가 평생 하나님 연구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다 끝에 정도 알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겸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알면 알수록 좋아서 더 좋아하게 되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걸 지금 얘기로 하면은 전도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우리가 어려웠던 걸 나눠야 됩니다. 가만 놔둬도 우리 아들 그냥 기도 많이 해줬더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 이건 자랑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나눠야 슬픔이 기쁨 변하고 서로 용납되고 이러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똑같고 기뻐도 똑같고 막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똑같아갖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되게 좋았죠. 와, 여보 이 말씀 봤어. 그러다가 나는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운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믿다가 오늘 내가 옛날 때 내가 획가닥했었나 봐.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설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게 사실상 선교지로 떠날 때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만 한국 땅에 다시 들어오는 게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애들이 3살, 2살, 3개월 때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3, 막내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들은, 저희 동네가 중국 광저우에서 살았는데요, 학교 가서 학교 용어는 보통화를 쓰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어를 쓰고, 친구끼리 놀 때는 광동어를 쓰고, 집에 우선은 한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한국어 갖고는 완전 국제 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뭐 12년 특례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고 순종에 돌아갑니다. 근데 순종 가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 땅에 부르셨다는 은총의 표징을 보이십시오라고 그거 하나만 믿고 기도하고 왔어요. 다 있는 물건 다 나눠주고 한 사람도 자기 보따리 하나씩 인천공항에 내려서 저를 아는 사람 만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CCC 사람인데 예수전도단을 좋아해요.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공항에서 극적으로 누굴 만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체험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CCC 방법을 찾아옵니다. CCC는 뭐냐면 전화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진짜 들어오셨어요?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영통이라는 곳에 24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우리 5식구 가서 짐을 푸니까 화장실 하나를 9명이 쓰는데 너무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거기 2박 3일 있다가 이쪽 집에 2박 3일 있다가 성교관 들어서 일주일 있다가 이쪽 집 2박 3일 있다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좀 이렇게 거처할 곳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목사가 아니니까 교단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후원해 주던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막 2달이나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러길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들어오신 2달에도 일단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저녁 때 와서 주일날 선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야, 드디어 잘 곳이 생겼다. 그러니까 보따리 들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아주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참 안쓰러워 보이는지 제 손을 잡고 선교사님, 거처할 곳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낭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거기 선교관이라 있어서 하나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보따리 5개 들고 다 내려가는데 뒷모습이 너무 불쌍했는데 다시 부르셔서 나보고 선교사님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다 모은 돈 1,500만 원 있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1,500만 원 갖고 수원시내에서 방 한 칸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불러갖고 교회 2,000만 원이 이제 건축원금 있는데 이 건축원금이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집을 찾다 못 찾아갖고 은행 대출 받아갖고 18평짜리 빌라 꼭대기를 얻게 됐어요. 그게 기적이죠. 가갖고 이제 도배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완전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도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여보 우리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다 끝나고 이제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 5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회의를 했습니다. 이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5만 원 들고 이제 털레털레 이제 걸어서 갔는데 이마트라는 데 가서, 여러분 중국 생활하던 이마트만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3만 원이니까 5 식구 먹고 남아요. 그래서 2만 원 갖고 2층에 쇼핑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그 애들이 데리고 학용품 이런 거 보고 얼마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요 가전제품 코너에 딱 가는 거예요. 한 2만 원 갖고 살 게 뭐 있다고, 구경해라 그러고 놔두고 이제 계속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다가 1시간 뒤에도 가전제품 코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갔죠. 여보, 이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래서 여보, 사지도 않을 건데 집에 갑시다.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제 아내가 되게 순정적인 사람인데 그날은 갱년기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저야 그러길래 가격 물어보는 건 쟤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5식구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제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받았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전화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혹시 누구신데? 그랬더니 뭐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요, 오늘 수예배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불쌍하시다고 도와드리려고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불쌍한은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예,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길래 없는데요? 너무너무 잘 됐네요.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친구가 하도 어디 가자고 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모델하우스에 구경 가서 그냥 자리 쓰고 앉아만 있었는데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추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꽝밖에 안 나오는 분이 1등이 당첨됐어요. 드럼 세탁기.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어디다 팔아먹지? 하고 있었는데 제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소 찍어주세요. 그래서 내일 배달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식구가 세탁기를 기다렸는데 오후 2시에 왔어요. 어른, 이게 남자 2분이 엘리베이터 오는데 갖고 올라오더니 저 어디다 설치할까요? 저기다 놔주세요. 그래서 박스를 딱 뜯어서 뚱 열었는데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제 아내 신앙 색깔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공대생이기도 하고 이렇게 삶 속의 기적도 믿긴 믿지만 기복신앙 이런 걸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게 있어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전제품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뭐 필요하시냐 물어보고 그러지.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난 한국 오면 드럼 세탁기 써보고 싶다. 그걸 만졌는데 그 색깔까지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많이 무시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그날 가서 만지고 있는 그 손길을 보신 거잖아요. 그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뚝뚝뚝 났는데 큰딸이 오더니 한번 세탁기 보고 왜 울어? 그래. 야, 다 나와! 그래서 안수기도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띵동 하고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여는데 그분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제가 CCC 출신인데 CCC 출신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아내랑 기도하고 헌금 들고 왔습니다. 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받는 순간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집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름 알아놓고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여보, 이거 막 돈, 이게 막 한 달 생활비가 들었네? 근데 조그맣게 봉투 뒤에다가 꼭 냉장고 사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선교사님한테 이게 지적 헌금하면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냉장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얼마 들었는데 쟤는 쳐다도 안 봐요. 70만 원 들었더니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LG 디오스 문자 2짝짜리 150만 원짜리야. 돈이 더 들어올 거야.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야. 이게 2짝짜리 냉장고 놓을 데도 없어. 난 한국 오면 그거 쓰고 싶었단 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인터넷 쇼핑 한 번도 안 해봐서 인터넷 연결해갖고 아내가 갖고 온 모델 넘버 그 150만 원짜리를 딱 켰는데요. G마켓에서 팝업창에 딱 열리는데 당일 특가 한 대 한정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 들으셔서. 그래서 얼른 카드를 긁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주문을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70만 원 주고 샀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냉장고 이제 배달 오게 되고 그래서 여보, 그러면 이제 냉장고 생기고 세탁기 생겼으니까 우리 뭐 필요하지? 밥솥이 없잖아. 그래서 밥솥이 아내가 준비 쫙 했는데 쿠첸 밥솥이 쭉 뜨는 거지, 한국 밥솥이. 근데 아내가 고른 건 딴 밥솥보다 45,000원이 비싸요. 그래서 이건 왜 비싼데? 그랬더니 남자는 잘 모르는데 보통 밥솥은 들면 밑에가 까만데 한국에서 꼭 쓰고 싶은 밥솥이 뭐냐면 들면은 황금동 색깔 나는 밥솥이야. 근데 그 밥이 잘 된대. 그래서 여보, 쓸데없는 소리. 45,000원 우리 일주일 생활비야. 검정색. 아니야 여보, 나 황금동 밥솥 기도했단 말이야. 비켜. 싼 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딱 껐는데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엔 띵동은 다 천사예요. 무조건 와서 열어야 돼. 딱 열었는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신데 누군지 모르죠. 혹시 여기 선교사님 댁인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기 은퇴 권사인데 우리 집에 경품으로 받은 물건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밥솥을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가운데 밥솥 놓고 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우는 줄 알았더니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솥 놓고 기도하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그동안 당신 기복신앙 뭐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믿음이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 그래? 막 그랬더니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물어봤더니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져서 그 3개 끝내. 그래 누웠는데 막 베개가 눈물로 막 계속 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누가 베개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다 눈물 젖고. 하나님 나를 한국에 다시 불러주신 게 이런 뜻이군요. 그 3가지를 확증해 주시도록 그걸 몰랐던 거죠. 제 아내는 잘 자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 들어올 때 뭘 갖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난 사실 중국에서 평생 플라스틱 젓가락 썼잖아요. 한국 오면 꽃무늬에 박힌 쇠 젓가락을 쓰고 싶었대요. 좀 큰 것 좀 기도하지 왜 그렇게 작은 걸 기도해갖고. 근데 어느 날 집사님 오셨죠? 선교사님한테 드리기 좀 민망한데 왜냐면 쓰던 거예요. 숟가락 세트, 수저 세트가 10세트인데 하나 써갖고 9개밖에 없는데 5 식구니까 충분히 쓰실 것 같아요. 딱 봤는데 꽃무늬가 막 팍팍팍팍 그거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날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도 이제는 다음 달에 망하겠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를 내려주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하시는데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신학생들이 너무 재미없게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세탁기 냉장고 받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 어떤 자매 여자 전도사님이죠. 제 담벼락에 올렸어요.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 너무 은혜를 받은 아메리카 전도사인데 저는 유리창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 너무 더워갖고 갑자기 선교사님 그 간증이 떠올라서 하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많이 만지고 기도 왔는데 정확히 30분 뒤에 곧 내가 만졌던 걸 어떤 집사님이 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댓글들이 더 웃겼어요. 저는 내일에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여러분 만지는 걸 주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 어깨 한번 치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러게. 그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광야 때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으신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리고 평생 우리가 전도하면서 할 때,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관계 중심 전도를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지나가는 사람 찌라시 던져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게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아, 얘가 나를 꼬셔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아, 얘는 진짜 하나님이 좋구나. 어쩌면 저렇게 좋지 않으면 저런 표정과 말과 말이 나올 수 없어. 저 사람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참된 부흥은 예배당의 사람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전도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충만함이 내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만날 때 나의 입술의 언어와 언변으로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감화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내 자신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할 그 대상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